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우리 아파트에 걷다가 권사님들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만나고 그 시간에 걷기도 하고 또 퇴근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면 많이 만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두려움도 죽음의 두려움도 다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의 성장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27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이 그게 대단한 내용일까? 그러면서 11장을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제 발길을 꽉 잡는 게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 참 좋겠다. 믿음이 성장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짧은 이 4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서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교회는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일할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많아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회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말씀하지요. 바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급성장을 했는데, 이것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안디옥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게 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교회잖아요. 믿음의 동역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이제 막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썼다. 어떠한 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만이 참된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양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와 같이 훈련된 말씀의 교사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평신도 선교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어떤 선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교사를 이와 같이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요, 꼭 말씀만 전하는 이러한 목사, 선교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사, 선교사도 필요하고 의사, 선교사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들의 사무를 도와주는 사무 일을 하는 이러한 사무 선교사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 보면은 선교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목사,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가르칠 교사, 선교사도 필요하고, 도와주는 직무를 감당하는 이러한 가지각색의 이러한 선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들 혼자서 목사, 선교사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일반 선교사들이 가서 그 지역의 선교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즉시 교사,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그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일 같지만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라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 개척을 하는 이러한 교회에 이 가르치는 선교사, 교사,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교회로서 또한 그냥 양적인 이러한 성장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교사, 선교사, 일반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사울과 더불어서 교회를 성장시켰고, 성장시키니까 이와 같이 교사, 선교사들을 파송해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서 이와 같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속에는 가르치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교회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러한 큰 교회가 되었어요. 양쪽으로도 영적으로도 충만한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을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에 파송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성장한 교회요, 또한 믿음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회는 몸이요 지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한 교회는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서 일꾼들을 파송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내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성장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으로 도와주면서 힘써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서 동역자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교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성장한 교회는요,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양쪽으로 크다 해도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양적인 규모가 있는 교회지 영적으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와 같이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자, 28절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가운데,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성령으로 말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가보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아 가지고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바꿔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이제 큰 흉년이 부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양쪽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랬지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 아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큰 흉년이 든다 그랬는데 진짜 흉년이 들었어, 이와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고, 교회가 능력 있는 이러한 교회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구나, 소문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것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여기 글라우디오 때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황제가 주 41년에서부터 54년까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14년간 다스렸는데, 로마를 통치했는데, 실제로 여기 글라우디오 통치 4년, 그러니까는 주 45년경에 팔레스타인에 대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지역 외에도 이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하예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여기 천하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제국이 말하는 천하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나라 가운데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와 같이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 때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은 그때에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야. 그 교회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났어. 이와 같이 소문이 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가보가 예언함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니까 교회에 찾아와서 날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교회의 성장의 중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능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찾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들리기 전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 그리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성장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섬겼던 충현교회도 우리 교회 역사하고 비슷해요. 1951년에 부산에서 동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김창희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해가지고 그리고서 서울 충무로로 이전했어요. 동일교회가 이전하면서 충현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충현교회를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 개척하는 그 순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만수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김창희 목사님이 교회에 100여 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이와 같은 교회였는데 이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충현교회가 충무로에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대교회로 성장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이와 같이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어려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쓸 때에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믿음이 성장하고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지요? 여기 부조라고 하는 것은 구제헌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란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러한 자들이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어려움을 당하고 흉년이 들어서 힘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작정만 하면 뭐합니까? 작정하고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무리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는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구제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물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헌금도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내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흘러보내는 이러한 믿음이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멋지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못지않게 멋진 교회였는데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교회에 이와 같이 헌금을 보내면서, 구제 헌금을 보내면서 저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러한 교회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풍성합니까? 인색합니까? 우리 것, 내 것 꽉 부여잡고 살 때가 너무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믿음이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힘든 교회에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눈을 조금만 돌려도 우리 광주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곤궁에 처해 있는 이러한 교회를 도와주는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사역을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헌금 어떻게 사용하지요? 교회의 모든 운영도 가지요. 그런데 과부와 고아를 이와 같이 매주일마다 도와주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헌금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먹이며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기에서 힘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힘대로 힘써서 하는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여기 힘대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한 번만이 아니라 능력과 체력이 지속되는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교회에 계속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대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 것이지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온하는 마음으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쓰고 남은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힘껏 모아가지고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에도 나와 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니까는 그 교회에 이와 같이 구제헌금을 보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로마서 1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하고
여기 보면 아가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기쁨으로 연보했다. 구제헌금이에요. 기쁨으로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육적인 것도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이와 같이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으니까 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물질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말로만 아니라 믿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물론 대부분 노예 안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자립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자립하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어려움을 당하는 힘든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힘써서 물질로 이와 같이 도와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나 성도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서로 나누고 또 물질로 도와주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느냐?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도와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와 같이 돌아보면서 성장시켜 주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또 구제헌금을 보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하는 이러한 지체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물질로 나누어 주며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 큰 능력이지요. 이와 같이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고 참된 교회, 우리 복된 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